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10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하 10장 말씀 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롭 아랍 사람과 소바 아라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을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랍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암몬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암몬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10장의 사건은 이제 나중에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의 사건의 또 배경이 됩니다. 암몬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암몬,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아람, 암몬, 모압, 에돔까지 다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사람,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됐고 그 돌아간 한운의 아버지가 이제 죽은 것을 이제 조문하려고 그의 신하들을 보냈지요. 여기에 보시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렇게 있어요. 은총. 여러분, 은혜는 누가 베풉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게 은혜예요? 약자가 강자에게 베푸는 게 은혜예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그에게도 내가 페이버를 주겠다. 그래서 그에게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러자 우리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조객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없는 일인데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의 그림을 보고 실제로 다윗이 그들을 정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당연히 그것은 준비해야죠. 그런데 준비할 때 방식은 지금 적과 나의 관계에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해요. 이 암몬 자손들이 강해요. 저 가지고 지금 조공바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강하겠습니까? 이 전쟁의 문제는 자존심 문제나 감정 문제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겨야지 질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버전히 싸워서 질 건데 그걸 알고도 싸운다? 그건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싸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 한운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다윗의 신하의 수염을 이렇게 반을 깎은 거예요. 반을 이렇게 반을 싹 밀어봤죠. 여기는 수염이 있고 여기는 깨끗하게 수염을 밀고, 그리고 바지를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단벌이니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그거를 엉덩이가 나오기까지 아주 그냥 미니스커트처럼 반을 쑥 잘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을 부끄럽게 다룬 겁니까? 이들 몇 명 조문객들, 사신들은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암몬 성에서 이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신은 누구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왕을 대표해서 온 거예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사신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들이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속했죠. 그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사신들이 가는 지역, 그리고 그 사신들이 사는 그 지역은 어디가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한국 대사관이나 각 나라의 대사관이 오면 그 대사관 자리는 미국 땅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에 들어감부터부터는 뭐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땅이잖아요. 국경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 나라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귀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땅에 두 발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가서 그들에게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돌아와라 라고 그들에게 휴가를 줬어요. 쉴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사건이 왕에게 알려지고 이 다윗의 미움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6절, 다윗의 미움을 받았다. 자기들이 미움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화를 냈다든지 암몬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했다든지 뭐 다윗이 어떤 감정 드러낸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다윗은 별로 싸우고자 하거나 감정 드러낸 게 없어요. 물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다윗과 그 나라를 부끄럽게 한 사건은 맞지만 이 사건을 발단을 일으킨 것도 암몬이고 전쟁하겠다고 외국에서 용병 불러들이고 있는 것도 암몬이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암몬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를 불러들이면 우리가 뭔가 한판 붙어볼 만하겠다 라고 가지고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마 그 비용은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보내는 조공 비용을 안 내려고 그 비용에 맞게, 조공에 맞게 용병들 불러왔을 것 같아요. 야, 일이 여기까지 된 값에 조공 맞추지 말고 용봉 불러와서 한판 붙자. 그런데요. 그 전에 이미 싸워서 결론이 났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어디냐면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일입니다. 르호보암 때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성전 짓는다고 또 우리를 너무 종처럼 너무 힘들게 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해진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자 르호보암이 돌아가서 두 그룹과 의논을 나눠요. 경험이 많은 아버지 때의 신하들, 솔로몬 때의 그 신하들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 뽑아놨습니까?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짓느라고 세금이 과했고 그들이 성전 짓는데 돌아와서 노동력을 갖다가 하느라고 참 그들이 농사일 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여 선정을 베푸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이 귀족들 2세들 젊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신하에게 물으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걔네들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더하면 더했지 니들이 어디서 까불어 왕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 경험이 없는, 지혜가 없는, 사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아무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 얘기 듣는 것 같지요? 충고 듣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아무도 얘기 안 듣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물어는 보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강해요. 근데 그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는 게 그게 영성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라가 두 개로 갈리잖아요. 감정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해봤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예요. 결론은 결국에는 쫓겨오고 맙니다. 여기 한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함께 신화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요, 이게요, 그 신하들의 조언이지만 한운도 그러고 싶었던 거죠. 한운도 그게 고가웠던 거죠. 근데 최소한 자기 아버지의 장래에 조문을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한우는 누구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장래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내 부모의 장례식에 그가 찾아오면 그에게 조문하게 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것을 놓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잘못한 것에는 묻고, 그리고 대판해야 될 것은 대판할 수 있지만 지금 해야 되는 장소가 뭐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람 나라를 등에 업으니까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니까 대단하고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딱 전쟁해 보니까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람 사람들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싸워줍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요. 여러분, 친구와 사꾼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들이 온 곳은 돈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줬다고 그가 다 사꾼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을 갖다가 여러분 같이 일해 보면요, 그들에게 내가 월급을 준다고 그들이 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적은 그의 생계를 위해서 그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을 보면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이 자기에게 사명감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람 나라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암몬 어떡합니까? 뭔가 한판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대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해서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왕도 모든 리더도 사태 분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치인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나아서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기만 합니까? 여러분, 정치인의 자리들이 얼마나 더러운 자리입니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볼 거 못 볼 거 다 벌고 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사람의 가장 좋은 면도 보지만 사람의 가장 악한 면도 봐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전체를 인솔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그 힘이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주어진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그 힘이 그들에겐 부담이나 버거운 것이나 그들의 욕심이나 그들의 삭슬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이 되도록, 그들이 정말 나중에 선거에 나오기 전에 공약했던 일들을 잘 준수하고 자신의 당리당략에 따라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그 당의 희생이 되더라도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건 걔네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 자녀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리더들이 나와서 이 땅에서 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그냥 거저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라의 구구는 쇠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라의 기운들은 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탈무드를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현신해서 한 제자를 데리고 여행하는 장면에 대한 글들이 나와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나무인일 수 없어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지도 않고 나그네를 물 한 잔 주지 않고 참 교만해요. 그러자 그 땅을 떠나면서 그 성을 떠나면서 엘리야가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을에 자란 모든 이들은 다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가 고개를 머리를 갸우뚱거려. 아니 이런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을 다 리더가 되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가지고 나그네가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들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혹시 배가 고프면 뭐 먹을 게 필요하냐고 그러고 그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물도 대접하고 쉴 수 있는 방도 제공하고 그곳에서 한 3일 잘 쉬고 떠나면서 엘리야가 축복합니다. 이 마을에는 다음 세대 중에 좋은 리더가 딱 한 명 나와서 이 마을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엘리야에게. 아니 아까 며칠 전 그 교만했던 마을은 왜 다음 세대가 다 리더가 되게 해놓곤 여기는 딱 한 명만 나오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명이 나와야 마을이 평안하고 한 명이 전체를 인도하지 다 지잘났다고 리더가 되면 마을이 지들끼리 싸우고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어떻게 마을이 하나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리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좋은 리더가 있고 좋은 리더가 세워지려면요 그 리더의 말에 더 경험도 많고 실력도 많고 더 능력도 많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리더를 세워주는 리더와 팔로워가 같이 있어야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을 보니까 어때요? 좋은 공동체 같습니까? 아니요. 각자가 다 리더예요.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 암몬은 기웁니다. 한때가 그렇게 기울고 다른 때에 다른 좋은 리더가 나와서 세워지면 참 좋겠지만 한 번 기울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특히 나라는요 어렵습니다. 집안은요 교회는요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는 또 좋은 리더가 되고 함께 모였을 때는 좋은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좋은 팔로워가 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누가 리더가 되든 누가 그를 세워주든 그것이 그들에게 뭔가 자랑이고 그게 상처고 이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귀한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조국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과 당리당략 때문에 거짓에 의하여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헷갈려요. 주님 더 이상 거짓에 묶여 있지 않고 거짓의 영은 떠나고 음란의 영도 떠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각종 악한 것들이 떠나
다시 한번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낼 수 있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암몬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리더로서, 어떠한 팔로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암몬의 모든 각 지방 관장들이 왕이 된 한운에게 와서 했던 그 신하들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그 말에 따라 이 왕이 된 한운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치기 어리고 어리석은지. 아니, 싸울 거라면 잘 준비해서 그의 감정을 숨기고 아버지 그 때를 분별하고 한 방에 이겼어야지. 수염을 깎아놓고 아버지 그 옷을 갖다가 아버지 그렇게 잘라서 사람을 부끄럽게 해놓고 그것을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이 철없는 이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이러한 리더들이 있는 나라야말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리더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리더 되겠다고, 정치하겠다고, 뭔가 바르게 다스리겠다고 결단한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욕심 채우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말아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좋은 리더가 나올 때마다 좋은 팔로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점점 더 건강해지는 가정, 점점 더 하나님, 큰 하나님의 손길에 쌓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